하시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사신 줄 믿고 제가 늘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잘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있습니다. 오히려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가야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음을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 세월이 유수같이 그리고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벌써 2018년에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각할 겨를 없이 그저 생활에 쫓기고 삶에 쫓기다가 주 앞에 부끄럽게 쓰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 알게 하셔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쫓겨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영적인 즐거움, 하늘의 신령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기 어려워하는 분들이나 안 들려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거듭난 심령 되어지도록 겸손한 심령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하십니다. 자의 휘장을 찢으라.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최근에 4권을 동시에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굶주린 영혼을 먹이신다. A.W. 토저 목사님의 책 중에 자아의 베일을 찢으라라는 그 어떤 문장 한 문장이 제 가슴에 좀 이렇게 확 다가와서 오늘 말씀을 그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행복한 존재인가 불행한 존재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존재인지 불행한 존재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인가 불행한 것인가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한 여자 집사님께서 이제 공사가 끝나고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요새 별거 없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별다른 특별한 일은 없지만 뭐 인생이 뭐 있나요? 그냥 사는 거죠. 그냥 버티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다 동일하게 느끼실 겁니다. 인생에서 행복이 아주 짧은 순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철드는 것이다 라고 말한 이어령 교수님의 이야기는 인생이 얼마나 수고와 눈물로 가득 차 있는지에서 주는 좋은 통찰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생은 그 기반 자체가 불행입니다. 그리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고해라고 말하잖아요. 그 위에 가끔씩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행복을 찾아서 그걸 찾아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인생을 관찰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인생이 불행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거의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왜 불행한가? 진화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태학자들의 이야기죠. 우리가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연의 순응에서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겨울이 되면 진화해서 몸에서 털이 막 나요. 그리고 봄이 되면 털갈려서 털이 다 빠져요. 그래서 매끈한 피부가 돼요. 그렇게 진화되면 뭐 추위를 느낄 이유도 없고 또 이 배고픔이라는 것도 동물들은 배고플 때야 사냥을 하는데 하루 삼시세 때 밥을 먹어야 되는 이것은 진화가 덜 된 거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무언가 자연의 섭리에 순응되어져서 거기에 맞춰지면 우리가 행복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냐고 생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궤변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걸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실존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대학 때 키에르케고르에 빠져가지고 3년 동안 허우적거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이고자 하는 불행, 자기가 아니고자 하는 불행, 자기를 모르는 불행. 인간은 불행한데 자아를 찾아야 행복한데 자기이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불행이 다가온다. 진정한 자기일 수 없다. 근데 또 자기가 아니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다. 무언가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할 때 그때 또 불행해진다.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모르는 것도 불행이다.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 신해철 씨가 노래했죠. 민물장어의 꿈에서. 아무도 내게 가르쳐주면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저는 바다로 나가고 싶다고 노래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이걸 누가 가르쳐줍니까? 내가 무엇하면 살아야 되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알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파스칼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각의 포커스가 아니라 인간은 속 빈 갈대다. 공허하다. 불행하다. 그런데 이 불행을 채우고자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생.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우리에게 통찰을 주는 겁니다. 속은 비어 있습니다.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채워보려고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행동주의자들과 쾌락주의자들은 말합니다.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라. 즐거움을 찾아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것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행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생각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 무언가를 열심히 즐거움을 추구하고 따라다니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거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 예술, 스포츠, 종교, 때로는 선행과 보람있는 일들과 직업적인 성취들을 통해서 무언가 끊임없이 행동하는 말미암아 너가 즐거움을 찾아라, 쾌락을 누려라. 그러면 인간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프랑스와 페네론이라는 프랑스 방식 목회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저도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임금이나 교황일지라도 걱정이나 괴로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남보다 좀 낮게 지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고통을 참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무력하고 허약한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라,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하는가. 저 사람은 얼마나 재물이 많고 위대하며 얼마나 세력이 있고 존귀한가. 그러나 당신은 천상의 부귀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세상 모든 부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확실하지도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거북하게만 할 뿐이니 세상 것을 차지하고 있으면 번민과 두려운 마음이 그칠 새가 없습니다. 세상 것을 풍부히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일가를 보십시오. 돈이 없는 겁니까? 학식이 없는 겁니까? 명예가 없는 겁니까? 그들이 가진 것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악에 갇혀 있고 욕하고 불행하고 안타깝습니까? 무언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 깨닫게 됩니다. 살수록 많이 느끼게 되고 그게 얼마나 허무한지. 불교에서는 말하죠. 네가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욕심 자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무욕의 상태가 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이 없지 않아요. 다 아파요. 불행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 떠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세상을 떠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번민과 고뇌와 배고픔과 이 아픔들 때문에 여러분, 행복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실존적으로 다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지는가?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인간의 불행의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행복의 근원은 doing이 아니라 being에 있습니다. 행함에 있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인간이 불행해진 이유는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참 만족이 되시고 참 우리의 행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존재 자체가 불행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걸 다 해봐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상태가 되면, 그러한 존재가 되면 그때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자리에 있으나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불행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지옥의 상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죽음이 시작되었고 불행과 불만족이 시작되었습니다. 파스칼은 또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확실한 만족이란 없으며 우리의 모든 쾌락은 공허할 뿐이며 우리의 불행은 무한하다. 우리를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는 죽음이 멀지 않아 우리를 영원한 멸망 또는 영원한 불행이라는 무서운 필연성 속에 내어 던지리라는 것은 특별히 드높은 영혼을 갖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듯이 어디로 가는지도 나는 모른다. 내가 다만 아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히 떨어질 곳이 허무 속이 아니면 분노한 신의 손 아니라는 사실뿐이다. 이 두 가지 상태 중에 어느 것을 내가 영원히 받아야 하는지 난 알지 못한다. 이것이 연약하고 불확실한 우리 인간의 불행한 상태다. 인간의 불행은 이와 같이 무지와 불행으로 가득한 조건 속에서도 아무런 조심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아무런 답을 찾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미래의 영원한 상태에 대해 불확실한 채로 죽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그리고 죽음 다음에 허무 아니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점점 직감하면서 답 없는 채로 죽음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불행한 처지다라고 파스칼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현재적으로도 불행하고 미래적으로도 불행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행의 원인도 몰라요. 무지 속에 살아갑니다. 무지 속에 무언가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왜요?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는 줄 알고 헛물 켜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행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살 길, 인간의 행복의 길을 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성경은 새롭고 산 길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이번 성경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새롭고 살 길, 새로운 살 수 있는 길,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먹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새롭게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합니다. 인간은 죄에 물든 상태인데 로마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전적 무능,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살려주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고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분께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무능한 우리가. 그리고 나서 무엇 해주셔야 되냐면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셔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 주시는 은혜와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고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이는 그분께 나갈 수가 없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구약 성막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 33절에 보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능해 본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라. 그리고 3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지성소의 법궤 위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기로 하셨는데 거기 사이에다가 휘장을 쳐서 하나님을 어떻게 그 휘장으로 구분하라. 지성소를 구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무 때나 누구나 내 앞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 지내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대표로 들어와야만 그래야만 내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정해주신 것이 이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론의 아가스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언어학자들의 학문을 근거로 볼 때 다른 불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술 취한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성소에서 향단하다가만 불을 펴놓고 나와야 되는데 지성소의 휘장을 들춘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제사 지내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함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채로 서면 반드시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휘장으로 자신의 임재를 가리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기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이 당시에 성소 휘장은 물소가죽으로 만든 휘장이었거든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래에서 누가 찢은 게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것이 두 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먼저 자신을 가리시고 있으시던 그 베일, 그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들, 이 더러운 인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낮추시기로 결정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그분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하나님을 먹고 누리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당신께서 친히 당신을 가리고 있던 베일을,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완전히 찢어버리시고 이제는 누가 되었든 언제가 되었든 보좌 앞으로 나와서 나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자신을 낮추셨을 뿐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피 흘리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새롭고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맛보며 그분을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1절을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참된 삶을,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오늘 히브리서를 쓴 사도가 말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해되시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것은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몸이 깨끗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산지를 여셨으니 너희들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내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거기에 십자가 있다라고 오늘 시부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아들의 육체를 찢으사 살 길을 내주셨는데 왜 그 길로 나오지 않느냐? 왜 그 길로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 만나야 사는데, 기도해야 사는데, 예배해야 사는데 왜 길을 내주셨는데도 그 길로 나오지 않고 불행한 채로 살아가고 있느냐? 뭐하고 있느냐라고 시부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참마음이 무슨 의미입니까? 참이라는 단어가요 알레디노스라는 단어예요. 성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참이라는 의미보다 성실한 의미에 강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생명 주셔서 살 길을 내주셨으니 복음을 하는 너희라면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 성실함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기쁘시사 온전케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권면해요? 모이기를 힘씁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교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성도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곳은 무엇하려고 여기 모여있는 겁니까? 그분의 보혈과 중생의 씻음으로 새롭게 돼서 이 땅에는 다 허무하고 저것들은 지나갈 것들이구나, 영존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 참된 복락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무엇하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고 그분을 맛보므로 그분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저 허무함 속에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여기에 진짜가 있다, 여기에 참 행복이 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진짜 행복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곳이 교회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맛본 사람들이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께로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이 책을 읽다가 펑펑 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인기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교회는 오락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보자.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데 혈안이 된 오늘날의 교회들은 신문에 광고를 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로 와서 건전한 오락을 즐기십시오라고 소리친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것이 훨씬 더 건전합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습니다라고 덧붙인다. 특히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참 좋습니다라는 말은 나 같은 사람에게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격이다. 집중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모든 오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교회가 오락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교회가 세상과 어깨동무한다면 어떻게 세상과 싸울 수 있겠는가? 내가 성경과 교회사와 기독교 전기를 읽어본 바에 의하면 교회 안에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것이 없으며 세상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것이 전혀 없다. 교회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모든 부흥은 교회가 주변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에 섰을 때 일어난다. 우리의 예배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편해할 정도로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으로 가득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거꾸로 되어 있다. 우리의 도시에서 가장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예배 참석을 위해 교회로 올 때에는 오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나타남을 기대하며 찾아올 정도가 되어야 한다. 교회의 영성이 이 정도 수준에 이르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우선 육신적이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모두 비명을 지르며 가까운 교회 출구를 통해 교회를 떠날 것이다. 교회 출석인원이 급격히 줄고 헌금의 수는 거의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많은 교회들은 이런 대가를 치르기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해 끝없는 갈증과 굶주림을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진부한 연애 오락에 신물이 났기 때문에 시냇물 찾기를 갈망하듯 사슴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갈망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참된 영적 양식에 굶주렸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여겨진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공적인 빛, 곰팡대나는 희망떡, 그리고 향기 없는 향의 신물이 난다. 세상에서 가져올 싸구려 모조품에 질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인재를 갈망한다. 한 가지 작은 설명을 덧붙이자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는 교회 불빛의 인도를 받고 신앙의 자녀들은 교회의 영적 양식을 먹으며 제사장들은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다. 어떤 빛이든 빛이 없다면 힘이야 빛마저 없다면 밤은 너무나 깜깜해서 두려움을 일으킨다. 예수님은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신약 성경은 세상의 도덕적 영적 상태가 밤처럼 어둡다고 말했다. 영적 순례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빛이다. 교회는 빛을 비춘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런 교회가 지금 세상에 다시 세워질 수 있다면, 교회들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다면 나는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내 피라도 뽑아줄 것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해 자랑하지도 않을 것이다. 내 친구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교회가 깨끗하고 정결되며 교회 안에 들어서면 빛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느낌을 주고 영혼의 떡을 제공하며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교회, 이런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믿음에 온전히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에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발견한 사람들인데 그분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으로 충만해졌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건 안 가져도 우리는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여기에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빛이 된 곳이 교회다. 저는 큰 교회에 관심 없어요. 진짜입니다. 단체돼요. 진실되게 주님 따르는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지. 큰 교회 만들려고 목회한 거 절대 아니에요. 복음이 듣기 싫으면 떠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결과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분명히 맛보고 참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지 않을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리스도의 부여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0장에 말해요.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대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함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지어서 너희의 살 길을 내가 다 보여주었다. 내가 성실하게 너희에게 복음을 주었고 너희를 불렀다. 교회까지 초청해 주셨어요. 근데요,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온전히 붙들어서
정말로 이 생명을 누리고 천국 갈 생각을 안 하고 가늠하는 여인들처럼 세상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누리려고 들고 이 썩 없어질 것들의 마음 중에서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 못합니다. 목사가 인정하는 신앙이 여러분의 신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값을 주고 육체를 지어서 살 길을 내어주셨는데 이제는 그 주님께로 나와서 그분을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아라고 불러주셨는데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땅의 것에 혈안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지한 자들이거나 생명을 맛보지 못한 자들이거나 아니면 한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지만 이 세상과 가늠한 자들이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할 터이며 어리석은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주제가 바로 당신의 우상입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주제가 바로 당신의 우상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요, 목회도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니까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저가 다 똑같아요. 인간은 똑같고 환경은 똑같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고 사람 만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여기다 사람 끌어다 앉혀놓고 프로그램하고 충분히 우상될 수 있어요. 거룩한 포장지로 싸서요 더 위험해요. 그런데 목사들이 넘어져 깨진 이유가 뭡니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분으로 인한 만족이 없어서 목회는 안 되면 도망가죠. 목회한다면 다단계하죠. 목회 안 하면 사업하죠. 부르심이 그런 겁니까? 풀 뜯어 먹어도 주님으로 만족하는 걸 보여주는 게 목사입니다. 그게 성도 아닙니까? 억만금을 준다 해도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라고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성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으로 행복을 누리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목사로 성도에서 아닙니까? 세상에 찌꺼기 처럼 되는 거죠. 예수 때문에 망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신부들, 그게 교회 아닙니까? 목사도 목회가 무상이 되면요 하나님 없이 교회 부흥할 수 있습니다. 저기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목회 해보면 아세요. 부흥할 수 있는 길이 보여요. 근데 살 길은 아니에요. 다 같이 죽는 길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울리는 거요?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말씀 안 해도 여러분 충분히 울릴 수 있어요. 노래 듣고도 울잖아요. 감동적인 영화 한 편 캡처에다가요, 이게 영화가 주는 감동이지 말씀이 주는 감동이지 성령의 감동이지 분별 못하게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포장으로 우상을 감쌀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를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요. 그러나 본인과 하나님은 접어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관계에 있는 우상인지 정말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관계없는 나를 위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우상인지 하루 종일 주님의 영광과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관계없이 온통 세상과 이 땅의 돈들과 성공으로 가득 차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건지 진짜로 중심에 이 모든 건 주님 허락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내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에 하나님을 가능한 갈망과 진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자기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살이하고 육신살이하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속에 있다는 거. 아, 이게 즐거움의 경우냐?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주님께로 나가야 돼. 예수님은 교제가 사는 그거를 하나님을 맛보는 사람들은 압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먼저 휘장을 찢으시고 새롭고 살 길을 내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휘장을 찢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첫째, 거짓의 베일을 찢으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과학자들이 지구의 10%도 몰라요. 통에 물 한 방울처럼 여기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요, 일생 동안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들여서 말씀과 기도와 삶 속에서 그분을 알고자 해도
그분은 무한하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알아도 행복하고 알아도 기쁘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안타까움이 뭐냐면 은혜 이만큼 받았는데요,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에 쌓여 있습니다.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껍데기를 벗고 배를 찢고 내 실제가 뭔지를 봐야 돼.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 십계명 외우세요.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 못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뭘 안 좋아하는지를 순서대로 몰라요. 우선순위를. 자기 하나님 안 돼요. 예, 하나님 안 돼요. 키워도 모르는데. 그 십계명에 담긴 의미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이 아니라 몰라요. 성경이 일하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요.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요. 성령님을 맛보며 하나님 맛보며 사는 거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거짓은 베일에 쌓여가지고요, 자기는 아는 척해요. 충만한 척해요. 근데 껍데기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주님과 만남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새롭고 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분을 매일 먹고 마시며 누린다면, 고난이나 환난이나 때로는 기쁘며 즐거움이 오나 그것 때문에 즐겁다면, 정말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정상인 건데 없어요. 없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 돼요. 거짓의 베일을 찢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마음 나의 일생을 추가하며 다 알아도 그냥 다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그분에게 전력질 투명해서 그분을 누리고 맛보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삶의 1순위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 불성실함의 베일을 찢어버리십시오. 톰슨 주석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길을 여셨다. 이것은 교회의 나태함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살 길을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지혜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멸시하고 무시한 채로 살아간다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불성실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연약이든 부족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실함으로 참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힘써서 뭐합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맛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3년이나 5년 다른 교회에 와서 이끄는 대로 주일 성수 잘하고 훈련받고 신앙생활 똑바르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사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진지하게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믿으신 분,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보좌 앞에 안 나갑니다. 말씀 기도 안 합니다. 자동으로 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이것이 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살 길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된 의지를 가지고 성실함을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태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게으른 자의 삶에는 성령님도 일 안 하세요. 너희가 여름 동안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임하지, 무릎 꿇고 기도 안 하는 자에게 응답이 임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변화시켜주셨고 나오라고,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다 해놓으셨으니 그 다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참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나태함의 베일을 찢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정죄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주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주님 맛보기 원합니다. 진짜 알고 싶습니다. 더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고 싶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인도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그 선교사님이 청년단을 도전했어요. 보라카야 한인연합교회에 있는 장로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소원을 따라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로 사는 장로님. 저는 교회에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면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분이 1순위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 살아계시는 걸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오나 환난이나 시험이 오나 믿음 붙들고 하늘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싶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한 청년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결단했어요. 하나님, 제가 10분의 5, 저의 수입의 10분의 5는 주를 드리겠습니다. 10분의 3은 목사님이 사역하는데 밥값, 애들 돌아다니고 신방하고 나눠주고 돈 진짜 많이 드는데 교회에서 돈 벌어 먹었다고 하시는데 10분의 3은 목사님을 후원했어요. 그 중에 제가 10분의 2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한 청년이 하나 나왔어요. 직장을 다니는 청년은 아니에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인데 유진입니다. 유진. 예, 광고 촬영하고 이번에 내가 40만 원짜리 광고 촬영하고 왔는데 10분의 5는 주님께 10분의 3은 목사님한테 제가 받겠어요. 10분의 2는 내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 안을 축복했습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얼마 동안 이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너의 결단을 분명히 선하게 보실 거다. 그리고 나한테 복을 주실 건데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아는 너의 남편을 통해서 주실 것이고 너의 인생을 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 믿음 지켜봐라. 라고 제기하시는 결단하고 도전하고요.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단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는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한테 있어요. 이건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지성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지혜까지 새롭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너가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이전에는 못했지만 전적으로 무능했기에 이제는 할 수 있게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의 길로 결단한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러면 변화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주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누르듯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고 말고 이렇게 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을 갖고 그분 행복해지는 걸 경험할 수 없어요. 예.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이요 예배 나오는 걸로 주님과의 관계를 만족해 하시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주님 보좌 앞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그분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서 그분을 맛보며 알아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나태함의 베일을 찢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안 변하는데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죠? 우리 안 변하잖아요. 누가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 새롭게 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서로 구별하는 교만의 베일을 찢어버리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리 중에 나뉘는 자는 미련한 자라. 교회라는 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함께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고 하나님을 맛보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어요. 그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리 중에 나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개인주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 나는 뭐 하나님 알아. 나 은혜 있어. 난 이렇게 살 거야. 근데 보면요 저 뒤에 있어요. 무리 중에 나뉘는 자는 반드시 마귀가요 물거든요. 가만 안 둡니다. 넘어뜨려요. 근데 뭐 하냐면 다 은혜를 향해만 가고 있는데요. 무리 중에 자기는 나뉘어요. 그리고 뭐 하냐면요 자기는 괜찮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아 교회의 수준이 사람들의 수준이 내가 그런 거 할 수준이 아니야. 내가 제자가 할 수준이 아니야. 내가 이런 거 받아야 될 수준이 아니야. 그리고 뭐야 무리 중에서 다 나뉘니다. 근데 그냥 정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정직히 또 물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몇 절 외우십니까? 제자반은 64절을 그래도 외우는데 다 못 외워도
여러분 몇 절 외우십니까? 말씀 중에 내가 사랑하는 말씀을 한번 꺼내라고 그러면 어떤 말씀 꺼내서 찾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충만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가고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충만히 되려고 하는데 나는 필요 없어. 그리고 구별합니다. 나는 그런 것만 안 돼. 나 주님 다 그렇게 평생 사세요. 그럼 어떤 일이 오는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진짜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게 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저는 이번 금식하면서 교회 부흥에 대한 마음 완전히 포기했어요. 예, 진짜로요. 몇 명이 됐든 주님을 똑바른 사람 세우기를 결심했어요. 작년 말부터 저한테 주신 마음이에요. 인간적인 부흥의 마음을 내려놨어요. 저는 주님 주신 메시지만 전할 거예요. 여러분이 느낄 때 개인적으로 은혜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를 위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 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나아가고 우리는 살지만 주님 대적하면 큰일 나요. 성령 처음 주시는 메시지 앞에 이것이 주의 뜻이다라고 하고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나아가면 우리 영혼이 살 길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중에 나뉘거나 잘못되면 반드시 그 영혼 병들거나 문제 생깁니다. 교회 근처마다 마당들만 왔다가 죽는 사람들 아마 교회에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있어요. 말씀이 점점 세지니까 숫자가 줄죠. 당연하죠. 복음 원래 그런 거니까요.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보내실 거예요. 진실되게 주님의 자녀 사는 사람을 남기시고 30대, 60대, 100배 열매를 사람 숫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맺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1000명인데 300명 교회 재정도 집행 못하는 교회 많습니다. 300명의 성도들만 똘똘 뭉치죠. 주를 위해서요. 10,000명 교회 일도 하고도 남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 원하지. 앞으로 25년 넘게 목회해야 되는데요. 지금 빨리 1000명 만드는 거 500명 만드는 거 저에 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결하는 교만의 배를 지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감싸고 휘장으로 싸서 종교적인 전통과 무슨 뭐 과거의 경험들로 다 싸놓고 속에는 속비 감정인데 나는 충만해, 나는 괜찮아, 그리고 자신을 구별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보좌로 나오지 않게 만드는 이 교만의 베일, 이 휘장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시편 104편 2절은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진짜로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을 찾는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된 시대가 지금 교회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센 메시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그러지 않으면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무리를 주님은 제자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제자 공동체를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실제로 초대교회에 자기의 재산을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하다가 12사도 다 순교했습니다. 그것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복음에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제자의 삶이 아니라 저 뒤에 무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베일이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법과 그분을 누리는 법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꽁꽁 자기의 삶에 갇혀서 예수 믿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원인이 어디 있는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찍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그분 때문에 행복하다, 그분을 자랑하고 싶다, 예수님이 너무 좋다, 난 주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진짜로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그 고백이 터져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요. 주님 때문에 기뻐요. 예수님
주님 때문에 행복해. 주님만 있으면 좋게.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 말 진짜로 도전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주님 말고 딴 거 다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복음을 살아낼 건데 저보다 재산이 없으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저는 500에 90짜리 살고 있는데 네. 재산 없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다 주님이 드리거든요. 자동차 한 대 있습니다. 2003년 소렌토. 지금 제 통장에는 우체국 통장과 카카오 통장에는 전부 다운입니다. 우체국 통장에 747원 남아있습니다. 네. 제 아내 통장에도 비슷합니다. 20만원 남아있을까요? 네. 저희는 행복해요. 진짜로.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도하면 아무 걱정 없어요. 네. 정말 좋아요. 진짜 기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뻐요. 그 어떤 것도 즐거움이 되지 않아요. 좋은 옷이요. 이 양복, 벌양복 처음 아이가 사는데 경호전사님 결혼할 때 아버님 올라오셔서 이불 양복 없으실 때 하나 19만원짜리. 네.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네. 사람 몸에 걸쳐봐야 여러분 얼마나 걸칠 수 있습니까? 수천만 원 걸치면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나요? 그게 여러분의 행복인가요? 좋은 차 타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이 좋은 차 타는 그 사람 관심 없어요. 진짜입니다. 진짜 미안한데 제가 사람들 보면서 와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랑 하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잘 사나 보다. 그리고 끝이지.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오 대단한 분, 와 놀라운 분, 와 박수 쳐주고 여러분을 경배하고 여러분이 월급 주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 몸을 살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한테 하나님 여러분 잘 산다고 찬양 안 해요. 여러분이 멋진 옷 입는다고 여러분이 연예인입니까? 밖에서 여러분들 박수 쳐주는가요? 사람들이 여러분 줄줄 따라가 있는가요? 무엇이 중요하던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하나님만의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데 세상과 가난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과 붙들고 이거 가늠하면서 하루 종일 이거랑 주물면서 살아가면서 영적인 간부들이 되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내 믿음 진짜인지 아닌지 주님 살펴보게 해주시고 제가 주님을 이제 만나고 따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진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같이 은혜 구하기 원합니다. 전 아침에 얘기했어요. 저는 교회 떠돌아다니는 분들 우리 교회 받을 마음이 없어요. 천국 같이 갈 분들 그리고 같이 주님 말씀을 듣고 훈련해서 주를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할 때 아멘하고 그게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면 콩 반쪽도 나눠 먹으면서 주를 위해 살아갈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는 100명이 되든 500명이 되든 외국에서 올라가는 교회도 없던 거 아닙니다.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목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복된 분들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저도 복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대로 살 것이고 주님 앞에 제가 잘못 가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한 얘기가 있으니까 저를 채찍질하겠죠. 또 여러분이 잘못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찍질하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천국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고 그 주님을 날마다 누리고 맛봄으로 인해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제자훈련 신청하시는 분들 신청하십시오. 왜냐하면 제자훈련 임해서 준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배우는 법을요. 먹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개인 교제하십니다. 제자훈련 끝나고 딱 하나 남는 거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맥체인 성경 읽는 습관. 열심히 받았을 때 얘기해요. 1년 동안 묵상하는 습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게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큰 기둥들을 세우게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더해서 가다 보면 든든한 신앙을 얻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저 일기 참여라는 거 아닙니다. 어제도 일기 리더들이 일기 리더라고 참여하는 거 진짜 아니에요. 청소 끝나고 다들 막 피곤하고 힘들게 다 갔어요.
근데 끝까지 남아가지고 창틀 닦고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일일이들이 그게 나무 닦고 있어요. 각자의 일이 있어서 갔겠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감사해요. 오신 분들 감사하고 못 오신 분도 감사하고 삶의 정황이 다르니까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남아서 뭐 하냐면요. 책 하나하나에 있는 먼지 다 닦아내고 같이 그리고 창틀 다 닦아내고 바닥 다 닦아내고 속 시원하게 청소 다 하고 가는 사람 누구냐면요. 4명 영주 집사님, 소립 집사님, 경민 집사님 또 누구죠? 지수현 집사님. 제가 왜 연수 집사님 많았지? 나중에 보니까 애들 봐주고 있었어요. 애들 봐주고 있었어요. 가서 청소 선교사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밤에 진짜 한 2년 만에 톡방을 불렀어요. 그러고는 얘기했어요. 복음을 따라 살아주고 주님 앞에 헌신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존경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몇 년 동안 밥 한 끼 같이 못 먹었는데 우리 다음 주에 식사 한번 합시다. 제가 어저께 너무 눈물이 나더군요 오늘.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저랑 몇 개월 동안 개인톡 안 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 바라보고요 이제 믿음이 든든 서서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힘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자입니다. 제자. 여기 제자의 훈련을 받고 제자들이 되어져가고 제자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고무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11시에서 훈련받아가지고 다 없이 올라가고 싶겠어요. 여기 그리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만 와서 또 주님 만난 다음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나중에는 그래서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는 다 같이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진짜 원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이 빈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훈련받아서 섬기러 가 있는 저들을 보면 신앙이 잘 맞는 저들을 보면 또 이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로 교회가 전체적으로 제자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 뒤에 여전히 나고돼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러다가 큰일 날 것 같다. 저러다가 저 믿음 잃을 것 같다. 저 타이밍 놓쳐서 끊어지면 저러다가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왕왕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길 내셨습니다. 그분이 휘장치셨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 났습니다. 살 길이 주어졌습니다. 참마음으로 나가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찬양이 있는데요.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을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불 좀 꺼주시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나를 먹고 누리고 나로 충만해지고 진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은혜 때문에 기쁘게 누리시는지 알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네.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한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가? 정말로 새롭고 살게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 부리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정말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모두 주와 바꿀 수 없는 가장 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세상의 유혹이 와도 하나님과는 바꿀 수 없다고 말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는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복됩니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있는가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아직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과 너무 많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금 주의 보혈을 부여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와 교제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주여, 교회 가운데 성령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가 쉽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아이들이 물에 빠지면 야 조심해 야 오늘 말 다급하게 소리 지르는 주님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여라고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채찍질에 갈기갈기 찢기게 하시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시면서 그 피를 들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하실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우리는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지만 불행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결단할 때 하나님 나의 만족 되시고 전부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며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하는 그 자리에 제가 정말로 열심을 다해 달려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열심을 부으신 것처럼 제가 이제는 주님을 향해 베일을 찢고 열심히 주께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은혜 구하며 한 번 더 우리 기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저기 기도에 나오나구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역사들과 약속들과 무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충만합니다. 저희는 아버지 주님을 존경하며 주님을 가지게 되며 정말 주님의 삶을 저주게 하시고
찍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장사를 하지 않고 묻어두면 그 나중에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고 자동으로 구원받고,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고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 주실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도둑놈식인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했는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작은 것도 잊지 않고 풍성히 갚아주시는 분이 정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교회를 바르고 온전하게 성실하게 잘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충만함을 임하시고 복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만이라도 주 앞에 결단하십시오. 진짜로요. 그 모든 것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굳은 결단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뒤로 물러가는 거는 신체에 그냥 멈춰있으면 물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진하셔야 돼요. 계속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 해야 될지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 새롭게 해달라고 함께 은혜 구하며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져 있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 차이 있는가,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정직히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여, 거짓과 기만과 하나님 모든 아버지와 똘똘 뭉쳐있는 자아의 배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 받기 원하고 주님으로 가득 차기 원하고 주님으로 충만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부욕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 집어없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여서 무언가 열심히 하지만 세상의 오락거리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를 저희가 많이 봅니다. 주여, 저희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 주님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임하시고 주님의 충만하신 것, 주님의 채우신 주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내가 너희가 얻는 마음을 통해가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들 역사 약속하신 주시오. 개천되고 주님을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저희가 얻는 일하여 오셨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의 교회가 얻는 역사하셔서 주님을 만족하고 주님 한 번만 따는 사람들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새마을운동과 맞물려서 잘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았고 주님, 예수 믿고 복받자가 신앙의 모토가 되어서 80년대와 90년대를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2000년대가 들면서 복음이 말만이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온갖 부조리와 더러운 것들이 터져나오면서 주님의 사역자들과 목사들이 쓰러지고 음란과 돈과 추잡한 소문들의 교회가 엮이기 시작하고 빛이 아니라 세상에 도저히 내어놓을 수 없는 곰팡대 나는 떡이 되어버리고 만 것을 주님 저희가 봅니다. 큰 교회들은 모여 예배하지만 등록교인은 없고 하나님, 시체들이 돌아다니며 좀비처럼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에는 세상의 본능만 가득 차서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도 지옥 자식 만들고 좀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답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진짜 주님의 제자를 만나보기가 너무 어려운데 주여, 저희를 한 교회로 부르셨고 묶으신 데에는 주님의 뜻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옵니다.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넉넉히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 역시 주 앞에 바르게 살기 원하고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목회자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며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중심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온 우주의 뚜껑을 여시고 사람 속에 숨은 것들을 드러내시며 모든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실 때 너는 진실로 나의 자녀였고 나의 신부였고 나의 제자였다고 칭찬받으며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세상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그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여서 주님이 택하신 영혼들이라면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맛보고 추구하며 그분을 갈망하기로 결정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본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